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뭐라고 있습니까? 믿습니다.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는 I believe.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생명을 여기에 건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 정도로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을 믿고 이 고백대로 살다가 그 주님 앞에 부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은 굉장히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중요한 그 고백들인 것이죠.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게 12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것이 사도신경 12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 그래서 사도신경의 12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장,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니다. 오늘 이 첫 문장,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것이 첫 문장 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표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딱이 한 단어로 먼저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뜻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의 죄사함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전능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단어부터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을 다 이끌고 있는 고백이 전능하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강력한 표현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또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질적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엇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다음에 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위대한 분이시요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곧 뭐와 연결되느냐? 초월성과 연결이 되고요. 또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또 한계가 없는 무한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사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라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불변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은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도 존재합니다. 지혜가 있고 우리도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함도 있고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한하다고 할 때 특별히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또 우리는 유한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관련하여서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늘 하나님이셨고 이삭 때도 야곱 때도 하나님은 늘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왜 개척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미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과거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실 주님임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더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 분이시며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함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공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계신다라고 하고 있죠. 에베소 4장 6절 보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갈 때에도 저 바다 끝에 가할 때에도 저 그 음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계시며 거기서도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의 4절에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며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될 정도로 우리를 알되 정확하게 샅샅이 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또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냈죠. 아브라함에게 몇 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별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자식 한 명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 한 명,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99세에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사라가 내년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너 웃었어.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웃었어 합니까? 웃음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죠. 그 기쁨이 없는 아브라함 또 사레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어느 때에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능하실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전능한 게 좀 안 느껴져요. 종종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때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어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어느 때에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준 것도 있지만 어느 때에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해줄 때가 있죠. 그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안 도와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요, 이 사진이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독일로 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치가 학살한 정말 그 아픔이 있는 장소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을 때 거기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해요. 거기서 큰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저 나치에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렇게 침묵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잃고 낙심하면서 그 원망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우리가 왜 이런 이유를 당하고 왜 침묵한지 모르지만 이 잠잠하고 침묵할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내 주는 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이렇게 불의한가? 왜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점점 기독교가 약해져 간다고 하는 이 시기 속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현장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첫 고백,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며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때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이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을 내놓죠. 조그만 아주 한 점 하나 이것이 펑 터져가지고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 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진화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빅뱅 이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또 그냥 뭔가 자연이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그냥 자연이 또 뭔가 우연히 만들어졌겠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할 때 이것을 근원을 찾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것이 진화론이고 빅뱅 이론이고 자연이고 운명론이고 우연론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뭔가 궁금하거든요.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정확히 그렇다라고 하질 않아요. 어떤 부분에 보니까 이런 것 같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네. 여러분, 진화론은 추정입니다. 추측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험을 하고 그것을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막연한 믿음이고요. 이것을 믿는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한 걸 믿지 않아요. 막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틀리면요. 이게 진짜 맞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가설이 이게 틀리면요. 그것만큼 황당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 추측할 만한 것들을 막연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죠. 분명히 믿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 이거는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또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질서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을 가지고 만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창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면서 처음 3일 동안 하나님 창조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고 하늘과 공간, 땅, 바다, 3일 동안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3일 동안 하나님은 틀을 만들었어요. 건축을 할 때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먼저 구조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3일 동안 이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용물들을 채워넣는 일이죠. 창조한 이 틀을 만드는 3일 동안 안에 해달별을 놓고 새와 물고기를 놓고 이 땅 안에 짐승과 마지막 사람을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 얼마나 사계절이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곳을 누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보니까 이제는 지구가, 태양계가 보이고 또 은하계가 보이고 우주가 보여요. 보면 볼수록 놀랍죠. 과학을 더욱더 진지하게 더 관찰하면 할수록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는 이 작은 거 하나도, 이 컵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정신 나가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하루가 저절로 돌아가고 한 달이 1년이 저절로 돌아가고 그렇게 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너무 기가 막히게 창조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돌아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돌아간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시계 태엽처럼 누군가가 신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을 끊임없이 지금도 돌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섭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만들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끊임없이 돌보고 보존시키고 유지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하죠. 악이 득세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만들면서 뚝뚝뚝뚝 하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에서 유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돌봄 속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이 사실을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든 죄악들은 다 심판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계속 돌고 돌면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뭐 돌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 그러면 그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경각심은 같되 그 심판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그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고요. 우리의 그 서름, 아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때로는 어리석다고, 때로는 왜 그렇게 사냐고 핀잔을 들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위로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두 가지 다를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첫 문장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균형을 잡아줘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함부로 쉽게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빠라고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울 일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정말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부르는 용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나 이웃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신성모독이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들은 떠받들고 섬겨야 되는 존재들이지, 신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께서요 섭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유지하고 보존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의 말씀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놓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난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번 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또 보고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줄 것을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기도가 막 더 축복으로 막 나와요. 그리고 막 더 마음에 막 소망이 있고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데 아버지신데 왜 이렇게 때로는 힘들게 하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데없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를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을 때 순간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채워주었구나, 인도해 주었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정말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불안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입니다. 그 주님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세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를 형통케도 하시고 공곡케도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였던, 로마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확신한다. 어떤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는 사람은 인내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은 미래를 맡기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우리가 안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그 믿을 만한 분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맡기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시며, 어려운 상황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인내로 잘 이기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더욱더 미래를 맡기시면서 내일 일은 남 모르고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충실히 살면서 한 주간 동안도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